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가득 차야 될 건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내 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어떤 열매죠?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읊어보십시다. 쭉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언을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요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연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흥청망청. 연말에 흥청망청이란 말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부어라 마셔라 어디 가고 여기 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번 주에 저는 그 요일까지도 기억합니다. 요번 주에 수요일 날일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인지 아세요? 이선균이라는 분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소식 들으면 그냥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뭐 때문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지옥 간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지옥 간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말조차도 절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자살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뒤에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자살하면 함부로 지옥 갔다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다 합시다. 뛰어내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후회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고통의 순간에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지옥 가게 내버려 둘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 지옥 갔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조차도 절제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성균이라는 분이 마약을 했든 안 했든 모르겠지만 절제 없는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장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절제. 여러분 저는 절제하면 운동선수 한 명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선수인데 제 아들은 그 프랑스의 음바페라는 애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누가 떠올려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냥 탁 떠올라요. 포르투갈 선수인데 이 선수는 거의 그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메시랑 동급을 막 이뤘던 선수거든요.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선수는 콜라를 안 마신대요. 탄산음료 절대 안 마신대요. 이 선수는 기름진 음식 안 먹는데요. 이 선수는 케이크, 단 거, 과자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요. 여쭤볼게요. 왜 안 먹을까요? 운동선수로서 자기의 운동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은 절대 안 한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달려라. 근데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승리에 갈구하고 있는 자, 승리에 갈급한 자. 호날두라는 선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메시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메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호날두라는 선수를 제가 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냐면 그 선수는 이기고 싶어서, 축구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활을 극도로 절제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근데 그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그 발롱도르 상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우승컵 하나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승컵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선균의 경우도 이번 주에 발생했잖아요. 희한하죠? 이번 주에 제가 절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절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절제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건 뭐냐면요, 절제라는 건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절제. 네.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헬라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엔크레테이아. 한 번 더요. 엔크레테이아. 엔크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엔크레테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에클레시아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크, 어디에 밖으로, 클레시아, 칼레오, 부르다, 어디에 밖으로, 어두움의 바깥으로 불러낸 빛의 무리가 뭐예요?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엔크레테이아라고 할 때 N이 뭐냐면요, 어디에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안으로. 크레테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합시다. 크라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뭐냐면 크레테이아, 크라토스, 키읔, 리을, 티읕 비슷하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크라토스를 변형해서 엔크레테이아가 된 거거든요. 이 엔크레테이아는 뭐냐? 어디에 안으로, 우리 영어로도 in, enter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안으로. 크라토스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힘 안으로.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힘 안에,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오늘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여기 주보에 뭐 하나 씹는 것도 대충 씹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시면서 씹습니다. 주보의 맨 앞에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절제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글자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위에 있는 어떤 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꽉 매여 있죠.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우! 이게 뭐예요? 절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절제는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엔크레테이아. 어디에서 변형됐다고요? 엔크라토스에서 변형됐어요. 크라토스는 뭐예요? 힘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힘 안에. 따라합시다. 절제라는 것은 어떠한 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은 또 내 안에 어떠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절제라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힘 안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내가 성령님이라는 힘 안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또 절제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 절제라는 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안팎으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도 성령의 힘이 있고 내 밖에도 성령의 힘이 있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안과 밖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물, 제가 계속해서 인물들도 한 명씩 얘기했잖아요. 그죠? 절제의 인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혹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까? 절제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혹시 신약의 인물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힌트를 드려볼게요.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름이 똑같아요. 구약의 인물도 신약의 인물도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뭐 다른 인물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인물 둘이가 탁 떠오르고 그 인물 둘이가 이름이 똑같아요. 누굴까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절제하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마약을 하는데 적당히 하자. 이게 절제라 생각해요. 술을 하는데 적당히 하자. 담배를 하는데 적당히 하자. 여자 만나는데 적당히 만나자. 불륜도 안 들킬 정도로 해야지. 그거를 절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절제는 완전히 끊는 겁니다. 절제는 성령에게 잡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성령에게 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야, 니 적당히 욕해라. 니 적당히 게을러라. 니 적당히 술 먹고 적당히 담배 피고 니 뭐 적당히 마약 하고 니 적당히 불륜 저지러라. 안 들킬 정도로 사기쳐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말아 그러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절제라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인물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했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노예로 일하다가 애가 워낙 똘똘하고 생긴 것도 총명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그 노예로 삼고 있던 주인이 자기 집안 모든 사물을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노예 중에 대장이 됐어요. 모든 노예를 거느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애가 총명하게 생겼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지금으로 치면 꽃미남, 귀엽게 생긴 남자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집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이라는 집주인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사람 없을 때면 맨날 부릅니다. 요셉 맨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 그냥 유혹할 때 요셉은 항상 무시하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딱 잡습니다. 와서 요셉을 딱 잡아요. 그냥 잡고 요셉 나와 함께 하룻밤만 보내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니한테 잘해주고 니 앞길이 얼마나 창창하겠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주인이, 내 주인 보디발이 이 집에서 나한테 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하나뿐이니 바로 당신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도 이 여자가 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위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옷 잡고 있는데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술을 잡았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딱 잡았으니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잡았더만 놀래가 도망갔다.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자리에 그냥 유혹에
못 이기는 척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절제예요. 또 신약에서도 제가 한 사람을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요셉. 이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의 남편이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키워주는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18절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뜯어내지 아니하고 가만을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잘 보세요.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이에요? 처녀랑 요셉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임신했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안에 생명의 싹을 만드신 건데 임신한 거예요. 자기가 약혼하려고 하고 있던 여자, 정숙한 여자, 순결한 여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징조가 보여요. 배가 불러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요셉이 폭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돌 맞아 죽어요. 왜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가늠한 여자 불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뭔지 모르게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요셉의 선택은 뭡니까?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뭐 한다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폭로해서 저 여자를 죽게 만들고 저 여자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뭔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저 여자를 위해서 가만히 포기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연락도 다 끊고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죄로부터 끊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신약의 요셉도 자기가 폭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네 아내가 부적절한 여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만히 끊어내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의 줄 외에 다른 유혹의 줄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끊어내버립니다. 한참 때입니다. 한참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정치인의 아내는 옛날에 어땠어요? 정치인의 아내는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들은 예쁜 여자들 다 데리고 가서 살았거든요. 외모도 예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요셉은 끊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구약의 요셉은. 그리고 신약의 요셉은 어때요? 폭로하고 싶고 온갖 배신감과 온갖 그런 게 나오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렸고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렸고 신약의 요셉은 뭐예요? 자기의 분노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악한 줄들을 끊어버리세요. 시작! 집사님 안에 있는 악한 줄들을 끊어버리세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끈에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성령의 힘 안에 있고 싶어요. 엔크라토스, 성령의 힘에 잡혀 있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딱 잡혀서 살고 싶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무 많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가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연예계 연예 가요를 봤는데 가요 대상을 봤는데 집사님이 가요 대상을 봤는데 아는 가수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아는 가수가 거의 없거든요. BTS 압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가수는 알거든요. 네. 조성모가 옛날에 무슨 하덕균인가 그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가득 차야 될 건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내 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애들에게 뭔가 운동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글씨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르치기 쉽거든요. 그냥 아빠 하는 거, 선생님 하는 거 따라 해라 해가지고 뒤에서 탁구 같은 거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아가야니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연필도 처음에 딱 같이 잡아주고 막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다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기 되게 어려운 애가 있거든요. 가르치기 되게 어려운 애. 글씨 가르치기 되게 어렵고 운동 가르치기 되게 어려운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되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을 안 빼. 내가 지 손잡고 이렇게 가르쳐 글을 그려주려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안 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기억 적으려고 하는데 삐뚤하게 이상하게 적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운동할 때 가장 말하는 게 뭡니까?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근데 왜 안 돼요? 힘이 안 빼져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정욕이 너무나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된 사안은 뭐라고 했어요? 희생이다. 희생이다. 내 자신이 희생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정욕이 희생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했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했거든요. 성령과 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죽이겠다 이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정욕을 자꾸만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또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요것만 이제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처음 편지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후서는 나중 편지고, 이 고린도라는 곳에, 코린토스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진 게 있다. 가진 게 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 내가 단언할 수 있는 내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랑거리. 내 어제 뭐 샀다. 내 어제 시계 샀다.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 어제 핸드폰 하나 샀다. 핸드폰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 어제 무슨 시험 합격했다. 얼마짜리인지 알아? 우리의 자랑은 꼭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우승컵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사는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사는데 왜 절제를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나의 입술. 입으로 더러운 말 하는 거. 입으로 더러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이런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자랑,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한 비판, 어떤 사람의 물질에 대한 비판. 목사님이 뭐 옷을 저래 입노? 이런 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저래 꾀죄죄하노? 왜 저래가 다니지? 그런 거. 미에 대한 기준은요, 사람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머리 스타일 왜 저러노?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비판은 아예 입에도 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잘못된 말을, 남에 대한 외모에 대한 비판, 또 남의 어떤 얼굴에 대한 비판, 그 사람의 집안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그런 비판 아예 끊어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입술을 절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게으름. 게을러지는 내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입술 절제.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생활의 절제입니다. 생활 절제 속에는 뭐도 들어갈까요? 음식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나는 라면이 몸에 좋다면 맨날 라면만 먹을 거야. 저 라면 너무 맛있어요, 사실. 근데 어렸을 때 워낙 라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저를 그냥 냅둬버리면, 니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냅둬버리면 삼시세끼 라면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몸이 다 망가져요. 절제해야 됩니다. 밤에 너무 늦게 자고 이러면 안 돼요. 밤에 너무 늦게 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졸게 되고, 밤에 너무 늦게 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첫째, 입술에 대한 절제. 두 번째 뭐예요? 생활의 절제.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절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죄는, 따라합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백성이 딴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나를 향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뭘 절제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절제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만 모르게 하려고 하고 무관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믿자. 이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씀 그거 안 하면 뭐 하면 그거 제일 편해요, 솔직히.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그래 다 알라 하지 마라.
대충 믿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믿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점점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꿀과 같이 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절제는 뭐예요? 정리해 봅시다. 절제는 성령의 힘 안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힘이 나를 꽉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입술에 대한 절제. 사람의 외모 비판, 아들 비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비판, 아 우리 집은 왜 이러노?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요런 말을 절제하세요. 절제란 말은 조금만 욕해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세요. 두 번째 뭐예요? 생활에 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나태한 분 있습니까? 너무 늦게까지 막 이것저것 하고 무슨 뭐 영화 보고 게임 보고 너무 늦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절제하세요. 두 번째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저는 혹시나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본인 건강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담배 연기 피우고 교회 안에다가 술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다 생각하고 거룩한 곳이다 생각하고 절제하세요.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단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많이 먹거든요.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깨닫습니다. 딱 깨닫으면 또 되게 오랫동안 중단해버려요. 내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끊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또 되게 많이 끊었어요. 그게 제 낙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이제스티브 아십니까? 와, 그 다이제스티브 그거 그 초콜릿 발라져 있는 거 그거 다이제스티브의 무슨 광고행 아닙니다. 다이제스티브 초콜릿 발라져 있는 거 그거 커피랑 딱 마시면 어째 그래 맛있는지. 어느 날 저희 아들을 저기 마트에 과자 사라고 보냈어요. 과자 사라고 보냈더만 다이제스티브도 사가 왔네. 왜 이걸 사왔냐니까 아빠가 먹어야 된대. 아빠는 이걸 좋아한대. 여러분 다이제스티브 그거 근데 뭔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건 너무 단데 이거 몸에 안 좋을 건데 해서 또 최근에는 좀 되게 안 먹고 있어요. 되게 안 먹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어지럽히는 어떤 거 있습니까? 정리하시고 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무관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잡혀있는 절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